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고,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또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교회를 다시 가서 말씀을 다시 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또 이런 편지들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또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써서 여행 중에 다시 자기가 왔던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과정 중에 편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역 기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바울 간에, 성도와 사역자인 교역자인 바울 간에 신뢰도가 충분히 쌓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은혜를 주고 떠났을 때에 바울에 대하여서 은혜를 순간 받았지만은 바울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또 많은 이 바울에 대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입해서 바울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바울의 연약한 점을 드러내고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긴 기간 동안 오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빌미로 잡아서 그거 봐라,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의 소득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오지 않는다. 너희 교회를 세워놓고 오지 않는 것을 봐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근거들을 내세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역자들을 향하여서 의심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을 돌보는 목자들이나 또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또 그 안에서 흔들림과 의심의 씨앗이 싹이 자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는 생깁니다. 그때부터 교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의 말씀, 교역자들 앞에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절대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위기도 바로 그러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이 더 이상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사라지고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때로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보여줬던 연약함들이 이 사역에 어려움이 되는 순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그리고 3장은 바울이 왜 가지 못했는지, 또 내가 너희에게 사역함이 과연 어떠한 마음에서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또 자신의 양떼를 돌보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목자들과 또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서는 이 교역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식을 잘 전달함으로써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먹고 쑥쑥쑥 잘 자라나고, 또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은 그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저는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양떼들이 자신의 목자가 자신에게 독을 주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또 목자, 또 사단이 가장 강력히 이간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역자들, 사역자들과 바로 그에 속한 그룹원들, 또 성도와 목회자 간의 이간질함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가운데 많은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이 있고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 수가 있는데, 그 시험조차 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저와 우리의 몫입니다. 저 역시도, 교역자들 역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겸비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성도님들을, 저도 청년부를 사역하다 보니까 저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 장난치다가 거친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모든 것을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상처받거나 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틈을 타서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 간에 시험에 드는 일을, 그래서 목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목자를 향하여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는 이들을 향하여서, 양식을 주는 이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그 양식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이 목자들, 말씀의 양식을 주는 사역자들과 목자들과의 관계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무리 능력 있는 바울일지라도 흠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배척을 받으셨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도 바울의 마음과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함께 대변하고 또 같이 주장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것은 우리가 사역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겠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그것은, 그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엄청난 싸움과 또 영적인 사투와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무엇을 다 빼앗고 취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하려 함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싸워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들이 그냥 지어졌나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서 어렸을 때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어린 시절,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그 교회 안에 천막 컨테이너 하나 놓고 시작했던 그 시절, 또 그 전부터 또 목사님,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자라오면서 그 영적인 그 모호함, 명확치 않은, 보이지 않는, 뚫리지 않는 이 영적인 한계 속에서 사투를 벌이시면서 7년 동안 개척하고 망하고 개척하고 망하고, 또 개인적으로 각자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가정에서 또 사모님 영적인 어려움 겪으시고 가정에서 혼란을 겪으시고, 또 목사님 또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속에서 혼자 홀로 이 길을 걸어갔을 때의 사투. 저도 신학교를 나와서 알지만 신학교 나온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알아야 하고 더 경험해야 하고, 이 영적인 세계는 학문이 아니고 이 정말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열려지는 이 세계. 누구도 그러나 알려주지 않아요. 누구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두 담임 목사님 부부가 그 사투를 하면서 뚫고 나오면서 그 7년 동안 성도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새벽기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고, 수요 예배에 아무도 설교하고, 한 명 왔다가 정착할까 싶으면 떠나가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나가고, 가슴이 찢어지겠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런 많은 과정들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공격하고, 또 목사님 의심하고, 또 조롱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많은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님들 와서 막 유리문을 막 부시고 막 망치 들고 와서 부시고 위협하고 살해 위협을 하고,
또 교회 불지르겠다고 하고 위협하고 전화해서 문자로도 막 욕하고 이런 많은 수많은 그 고통과 과정 속에서 이 교회가 복음을 하나씩 영적인 눈이 열릴 때마다 성도님들이 채워지고 또 그 성도님들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서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하고 또 같이 이겨내고 같이 고통받고 같이 승리하고. 저희 교회를 보면은 제 친구들이 와서 보면 놀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뭐 이렇게 행사를 뭐 하는 게 왜 이렇게 하나도 없냐.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성도님들 만나서 영적으로 이기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가장 강력한 힘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 때문에 오늘날의 이 영적인 이 우리 교회가 강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확신과 그 경험에서 비롯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그 은혜를 설파하고 전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막혔던 담을 뚫어낸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자기 자신을 너희들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도 순수한 동기가 오해받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가요? 그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나는 순수한 동기로 이렇게 한 건데 그렇지 않다고 오해를 할 때 가슴이 많이 아프겠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잘됨도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축복을 누림을 동일하게 여러분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이야기하고 싸워주고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를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전혀 없고,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이 주장하는 사역자의 스스로의 양심은 바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빌어서 누가 너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 하나님을 빌어서 너의 스스로 자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걸 가지고 너희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도 속속히 들어봐 보시는, 나의 가장 이 깊은 곳에 있었던 욕심도 주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우리 마음 스스로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죄지음, 또 간사함,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란함,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행여나 성령을 금심케 하여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능력이지 우리 사역자들이 말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옳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함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티가 나고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거짓이 머물러 수가 없고 거짓된 자에게는 반드시 거짓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반드시 그 삶에 또 반드시 그의 성품 속에 또 반드시 그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이나 사람들을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마음속에서 볼 때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느끼는 사역의 열매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를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에 사역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열매가 없으니까 가짜라고 내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 사람의 사역이 나올 때까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이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나마 조금 열매가 맛보고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가짜에서 진짜가 되도록 인내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드시 우리는 또 성도님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저 사역자가 과연 정말 열매가 있나? 또 사역자들도 앞에서 설 때에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열매 있고 없음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의 마음가짐 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 거짓된 사역자 되지 말고 진짜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고 또 열매가 없다고 해서 너는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이 부분을 속히 뚫고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같이 격려하고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사역을 또 여러 가지 조정도 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애쓰면서 영적으로 온전히 세우기를 바라는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가장 합당한 모습은 그래서 그렇게 성도와 또 사역자 간의 완전한 신뢰, 사역자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로써 믿을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로 넘어와서 2장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종과 또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의 반응이 있을 때 그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열매는 풍성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의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역자들이나 또 사역자들의 마음속에는 저 역시도 그렇고 뭐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도 제 안에 제일 큰 기쁨은 영적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기쁜 게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부유해지는 것이 그게 싫겠습니까? 좋죠. 나쁘지 않죠. 좋죠. 그런데 제 안의 중심에 가장 기쁜 것은 교회 청년들이 영적으로 바뀌는 거. 가장 기쁘고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제일 기쁘고 하나님 몰랐던 애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 그게 제 기쁨이고 그게 제 가장 큰 자산이고 그게 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 우리에 있는 사역자들이 정말 저런 마음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오해가. 설령 오해되는 말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뢰관계, 성도님과 또 사역자 간의 말씀을 주는 이와 또 말씀을 받는 이의 이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이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오해, 바울을 향한 잘못된 생각, 바울을 향한 의심을 깨트리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되고 이 안에서 풍성해지는 열매. 성도님들이 말씀 주는 이를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 주는 이도 마음에 의심이 없이 마음의 거룩함과 온전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교회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거, 그 말씀이 우리의 성도님들 삶에 강력히 역사하게 되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 사역자들의 말이 우리 성도님들 삶을 완전히 순종하게 만들 만한 능력을 갖게 되는, 권위를 갖게 되는 말씀으로,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 이것보다 가장 큰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온전케 하시고 또 그렇게 다른 동기를 거두어 가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님들도 교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의 이 말에 대하여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바꾸는 말씀, 우리의 삶을 성취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도 오해를 받았고 사단이 가장 이간질시키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과 교회, 교역자들 간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말로 오해하게 하고 정치로 오해하게 하고 행동으로 오해하게 하고 태도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과 교역자들 관계에서는 완전한 어떠한 오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교역자가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걸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하거나 어떤 그 수양회를 할 때 은혜를 가장 잘 받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전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있으면 또 밥 먹고 나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수련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말고 뭐 다른 거 행사하고 뭐 게임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면은 거기에서는 웃을 수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잘 그게 놀다 온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해야 돼요. 교회도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시험에 들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이 수양회를 하듯이 집회하듯이 오직 말씀,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하면은 교회는 시험은 덜 들고 은혜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것이 없이 프로그램이 많으면 거기서 싸우고 터지고 깨지고 오해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 없을 때 그게 반비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고 오직 모든 일정 속에서는 말씀 기도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적게 들고 시험들 조시를 적게 드리고 그건 최소한으로 하고 조금 간만 보고 오직 수양회 하듯이 그렇게 말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걸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거꾸로예요. 프로그램 많이 하고 훈련과 이건 없어요. 사단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사람들을 완전하게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제가 절을 보면은 절이 무슨 행사하면은 별로 안 무서운데 절이 무슨 불교 대학을 해가지고 그 성도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를 하면은 아이고 저거 큰일 났네. 완전히 저 교회 불교도로 절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들 바꿔놓네. 종교는 만들지 않고 완전히 불교화 시켜버리려면은 그것이 가장 센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는 정말 한 명 한 명을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그동안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시험 든 것은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하고 뭐하고 뭐 놀러가고 무슨 교회 안에서 뭐 행사하고 뭐 모였을 때 거의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서 터지고 깨지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간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없을 수는 없으나 아버지 오직 교회는 오직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초대교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강력해지고 교회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적당히 하더라도 그것은 그 말씀과 기도의 바탕에서 하게 되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선거도 날마다 삶이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 전체가 일련의 스케줄이 완전히 기도원에 온 것처럼 말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가장 영적으로 강력해지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하루가 수요일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묵상하며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원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은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하고 가정에 모든 문제 있다면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경제가 어렵다면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각자 마음속에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